할렐루야. 자, 어제 이어서 갑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말씀.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순종하는 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었죠. 그 말씀이 세력을 얻었고,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병이 치료되는 그러한 기적과 놀라운 이적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가 됐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본 비전이 나왔죠. 그리고 에베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끼쳤는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어서 눈물의 편지의 내용과 그 특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냥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이 선교 사역자 전도자로서 하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들고 편안하게 사역을 한 것 같지만, 나름대로 그는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많은 환난과 연단,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거기에 쭉 기록된 것들 보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하나만 바꾸는데도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한 모습이 바로 이 눈물의 편지의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눈물의 편지는요, 그 명칭처럼 사도 바울의 눈물과 애통함이 배어 있는 엄중한, 한편으로 보면 권고하는 편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마음의 큰 눌림과 걱정 속에서 많은 눈물로 내가 이 편지를 썼다라고 고백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 눈물의 편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계속 이 편지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계속 기록을 해놔서 그래서 이게 나온 거죠. 그만큼 이 편지는 사도 바울에게도 쓰기 괴로운 것이었지만 그는 사랑의 마음으로 어려운 말을 전해야만 했어요. 편지의 주요 특징과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특히 앞에서 언급한 사도 바울을 모독한 그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합당한 징계를 행할 것을 요구했죠.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보면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해서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시험하려는 의도, 그들을 고린도 성도들이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 즉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는지 그들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기 위해서,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적 지도를 순종하며 잘 따르는지 아니면 아직도 변화가 없이 그냥 늘 의심하고 불신하는 마음에 있는지 확인하고자 그들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의 정결함, 또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단호함을 보였던 그러한 장면이에요. 하지만 비록 편지는 엄격했지만 사도 바울의 의도는 단지 교인들을 근심하게 하려는 데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해서 넘치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책망해 준 거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너희가 아비에게 책망을 받지 않으면 그건 사생아나 고하다. 책망을 받아야 그것이 사랑받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사랑의 동기에서 난 어려운 충고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 내내 자신의 진심 어린 사랑과 걱정을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호소했던 거죠.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는요,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각성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글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잘못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그 잘못한 것들을 깨닫고 돌이켜야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0절에서 실제로 그는 편지를 통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렀다고 회상을 하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일시적인 슬픔이 경건한 회개를 낳는다면 오히려 나는 그것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한번 야단쳐서 그걸로 인해서 회개를 이루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다면 오히려 나는 그것을 더 기뻐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가 편지를 보낸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후서 7장 12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를 위한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즉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대한 충성심과 간절함을 보이게 하라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 개인의 감정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이 사역자의 건강한 관계를 회복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야단을 쳐서라도 헛구멍을 내서라도 나는 너희들을 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눈물의 편지는요, 눈물 어린 사랑의 훈계이자 교회의 거룩함 또 사도적 권위를 세우기 위한 아주 단호한 조치가 담긴 그러한 서신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많은 염려 가운데 보낸 편지는요,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아픈 만큼 유익한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 전해들은 소식과 그 편지가 가져온 변화를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낸 후에 디도가 돌아와서 전해줄 소식을 아주 애타게 기다렸어요. 고린도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마게도냐에 있을 때 디도가 가져온 보고를 듣고 엄청난 위로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디도가 전한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고 그의 권면에 따라서 즉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의 그 떠난 것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갖고 아주 열심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고린도서 7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엄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편지로 그들을 잠시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 그들의 근심이 일시적 슬픔에 그치지 않고 회개로 이어져서 바로 구원의 반열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성도들은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간절함, 자신에 대한 변증, 죄에 대한 분노, 두려움, 사모함, 열심, 또 이 벌에 대한 징계에 이르기까지 온갖 경건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은 해당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깨끗함을 나타냈다고 사도 바울이 평가를 했죠. 이것은 편지가 의도한 대로 효과를 거둔 거고 교회의 다수가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아서 올바른 신앙관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눈물의 편지의 그 지시에 따라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징계를 받자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 사람에 대한 용서와 위로를 권해줘요. 고린도후서 2장 6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벌받은 그에게는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징계가 충분하니까 이제 용서하고 위로해주고 지나친 근심에 빠지지 않게 해주라고, 즉 위로해주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그를 향한 사랑을 다시 확인해줘라 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가 처벌 그 자체가 아니라 회복과 화해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주의 종들은 늘 하는 게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 앞에 좀 가까이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신앙관을 갖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좀 친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런 걸로 해서 권고하고 때에 따라서는 야단도 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대화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살이 되는데 그것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면 그것이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7장 후반부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신뢰와 자랑을 회복했다고 밝혀요. 그는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하면서 7장 16절에 보면 서로 관계가 회복된 것을 선언을 해요. 내가 너희를 인해서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한다. 결국 눈물의 편지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가렸던 구름을 거두고 오해와 불신을 거의 해소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는 거죠. 이 고린도후서에는 이 편지를 가리켜서 여러 번 언급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이라든지 앞에서 인용한 그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는 그러한 내용, 이러한 표현으로 이 서신을 지칭하는 건 눈물의 편지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얼굴 맞대는 심각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말들은 모두 눈물의 편지의 존재와 역할을 뒷받침해주는 성경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는 일시적으로 교회에 슬픔을 줬지만 그 슬픔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근심이 돼서 회개와 화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지금은 기뻐한다고 말할 정도로 그 결과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 이 눈물의 편지 사건은요, 사도 바울의 사역 철학과 신학을 엿보게 해준 아주 중요한 사례예요. 여기에 몇 가지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째는 사랑의 징계죠. 사도 바울은 사랑하면 때로 슬픔을 주는 그런 말도 해야 된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 거예요. 그는 고린도 교회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그냥 바라만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고린도
지방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편지를 쓴 거죠. 넘치는 사랑으로 권면을 하긴 하는데 단호함을 잃지 않은 바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원리와도 같이 간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책망은 참된 사랑의 표현인 것임을 사도 바울이 행동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경건한 근심과 회개죠.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슬픔과 하나님께 속한 근심을 구별을 했어요.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고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고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그 반대로 세상적인 근심은 후회나 사망을 이룰 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경건한 근심을 경험했고 그 결과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참된 회개는 때로 아픈 책망과 눈물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다는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사도적 권위와 겸손한 마음이죠. 눈물의 편지는요,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확립한 사건이면서 또 동시에 그의 겸손한 섬김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끝까지 주장하기보다 편지를 통해서 눈물로 호소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는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옳은 판단을 내리고 순종하도록 기회를 줬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는 권위자의 채찍을 내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것은 교회를 다스리는 또 지도자들이나 또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많은 의문점을 제시를 해줘요. 원칙은 지키되 사람을 얻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바로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바로 용서와 화해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근심으로 하는 거다. 이 사건에서 마지막으로 강조되는 것이 바로 용서예요. 징계의 그 목적은 뭐냐? 회복이죠. 야단을 치는 것은 그 사람이 다시 올바른 길로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자를 용서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절대 안 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7절부터 8절에서 용서와 위로를 명한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용서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속에 갈구리 가지고서 저 왼수 덩어리하고 맨날 속으로만 품고 그냥 왼수 대하듯이 그냥 아글바글 쓰는 거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다면 인간관계에서도 화해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는, 즉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반드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화해는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갈 바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2차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과 교회 사이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복음 사역이 지속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됨과 화해의 신학, 그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과도 연결되는 실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눈물의 편지는요, 사도 바울이 4차례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중에 3번째 해당하고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기 바로 전에 쓰인 특별한 서시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이해예요. 그 형태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고린도 후서의 단서들과 역사적인 재구성을 통해 우리는 그 편지 내용과 역할을 상당히 추론할 수가 있었죠.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는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흘린 눈물과
복음을 위협하는 문제에 타협하지 않는 단호함이 만난 결정체였다.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일시적인 슬픔을 주었지만 결국에 더 큰 기쁨과 회복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잘못을 뉘우치고 사도 바울과 화해함으로써 영적으로는 단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하게 됐고,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사도적 보살핌의 열매를 보면서 안다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는 오늘날 교회에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눈물의 권면을 필요로 하고, 회개를 통한 화해는 고통을 동반하지만 궁극적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 바로 그 길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교회의 징계와 용서, 또 권위와 겸손, 근심과 기쁨이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눈물이 헛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서로의 눈물 어린 노력과 기도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는 시대를 넘어서 교회를 향한 목자의 심정과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증언하는 아주 중요한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해서 다소 긴 시간을 체류하려던 목적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지원하며 다음 행선지로 보내주길 바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사용된 이 보낸다라는 단어, 이 프로펜페니라고 해서 여행 자체, 그 여행 갈 때 그 여행 전체적인 채비를 다 준비해주고 파송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라서 그는 고린도 선교에서 자비랑 사역을 기반으로 했지만 이것은 선교 효과를 위한 전술적인 선택이고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 소아시아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그는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광대하고 유효한 그러한 문이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살펴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은 적지 않은 반대에 부딪혔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복음 전도를 하루도 안 쉬고 매일 나가서 하면서 엄청난 인원을 전도를 하게 되죠. 그는 다른 어느 곳보다 에베소에서 더 오래 머물러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어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자기가 맡은 사명 즉 사역에 전심을 다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한낮에 낮잠을 자는 시간 동안 그 대중의 강의실인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어요. 이러한 공개적인 가르침의 결과로 소아시아 전역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것이 바로 활짝 열린 문이 되었다는 거죠. 골로새 사람 에바브라는요 사업상 에베소에 와서 점심시간마다 들렀다가 그리스도께 회심을 했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교회까지 세웠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예요. 결과적으로 골로새뿐 아니라 인근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나 잘 알다시피 복음 전파는요 수용이라는 순 기능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저항이라는 역기능도 가져와요. 복음 전달하는데 좋은 일들만 이런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핍박당하고 욕먹고 매 맞고.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맹수와 싸웠던 경험에 관해서 말한 적도 있어요. 이 사도행전 19장에는 그가 에베소에서 머물 때 겪은 그 소동과 저항이 역시 그 안에 기록이 쭉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강력한 적대 세력의 존재 때문에 에베소에서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역설적이지만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더 알찬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특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도 바울의 선언처럼 십자가의 복음은요, 도전과 핍박과 저항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반대를 들여왔는 담대한 인물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주신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에도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 역경이 결코 닫힌 문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사단이 공격해서 늘 힘든 일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와 쉬운 길을 혼동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개의치 않고 오직 우리는 한 가지만 바라보고 가면 돼.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십자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길 간구하며 기도드리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온갖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제시한 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고초를 겪었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정신을 생각한다면 교회 문제는 자연히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나 증오나 그 아픔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주님 주신 평안과 위로와 기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만들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더 큰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변화된 삶이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